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작년 3월 첫 주부터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 드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까지 하는데 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예배지만은 또 이제 직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 예배당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분 한 분 가끔 전화를 합니다. 잘 나오셨던 분인데 1년 동안 한 번도 뵙지를 못했어요. 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직장에서 하도 야단을 해서 야단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토요일 날 우리 집에 천사가 다녀갔어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들이 토요일 날부터 결혼을 나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어려울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좀 나누자. 그래서 결혼 별거 아니잖아요. 그 사실 결혼값 요즘 비싸다고 그래도 결혼 가치로 따지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알리고 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자 그래서 토요일 날 아마 어느 교구는 오늘까지 결혼을 전달해야 되는 분이 저기 교구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토요일 날 이제 결혼 몇 개 들고 이제 교육자가 어느 가정에 갔더니 집사님이 그게 그렇게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1년 동안 교회 못 나오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결혼을 들고 교육자가 찾아왔다는 게 참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집에 천사가 다녀갔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결혼 뭐 세계 내게 별거 아니지만 그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고마운가. 뭐 요거 하나 주려고 여기까지 왔나 뭐 결혼이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 세네게 받으면서 고마워하는 그 마음, 야 우리 집에 천사가 다녀갔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한동안 전화를 끊고 하루 종일 참 고맙다. 결혼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받는 그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고마울 줄 알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당연하죠. 숨쉬고 살아가는 거,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병원에 가보세요. 대학병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환자들이 많아요. 병상이 모자라가지고 뭐 몇 개월씩 기다려야 입원이 되고 수술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해서 오늘을 하루 살아가는 것, 이거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까? 절대로 당연한 것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10분만 공기가 없어 보세요. 세상에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햇빛을 주시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인데 우리 늘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여기서 마쳐도 되겠죠 오늘? 그럼 또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당연한 것 없어요. 참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감사했어요. 결혼 세네개 받으면서 우리 집에 목사님 천사가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참 고마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절기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부활절 예배하고 부활의 소망 갖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찾으면 모든 것이 감사할 거라. 아멘. 그런데 또 이제 천 마스크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천을 생산하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떻게 마스크를 만들었나 봐요. 천 마스크 요즘 많이 안 쓰지만은 또 월요일 날 그 집사님 우리 교회 7,000장을 마스크를 갖고 오셨어요. 물론 천 마스크에다 이제 거기에 패드를 넣어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또 어제부터 교육자들이 결한 다 못한데 전달하면서는 마스크도 또 이제 빨아 쓰는 마스크에다 패드가 한 30장 하나에, 그래서 그거 이제 6장씩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또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참 감사한 것뿐이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만 나누고 설교 마쳤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좀 생각해야 되니까.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몇 번 나타나셨느냐. 성경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14번 정도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몇 번 나타나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번 나타나셨을지라도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신 거라. 도마에게 어제 우리 묵상했잖아. 너는 보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되도다. 여러분, 도마가 복이 돼요? 우리가 복이 돼요? 우리가 복이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노라. 제자들과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들을 찾아오셔서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에게 조금 우리의 관심을 모아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런데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이잖아요. 이 오늘 사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사건이에요. 만나고 난 다음 사건에도 옛날처럼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갈릴리 바닷가로 가버렸어요.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결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마음 아프고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세상에 이보다도 더 어리석고 처량한 장면이 또 어디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 곁에 있어야죠.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갈릴리로 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어야죠. 근데 고기 잡으러 간다.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수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 잘 받았어요. 나름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될 때가 되었고 십자가의 군병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겠다. 아니,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언제 그렇게 신앙생활했는가? 내가 언제 말씀 훈련 받았는가? 내가 언제 직분 가졌는가? 그리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프고, 새 말로 죄송합니다. 좀 기억에 남을 말짱 도루묵.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모습. 그런데 베드로만이 아니고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할 때 같이 따라갔어요. 우리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50보 100보가 아닌가. 7명의 제자들이 함께 고기 잡으러 베드로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 다 고기 잡는 어부들 아니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틀림없이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도마와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은 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들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따라하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들 세상에 참 많습니다. 주식이 붐이다. 주식을 다 따라가고, 그죠? 뭐가 붐이다. 막 따라. 이것이 유행이다. 다 따라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편승하고 생각 없이 따라가고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래전의 일이었었어요. 겨울철에 중고등학생들이 롱패딩 입었던 적이 있었죠. 롱패딩을 입지 못하면 세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획일화되고 그랬어요.
무슨 개성이 있고 무슨 특성이 있고 그렇게 잘하겠는가. 그뿐인가, 대학생들도 한동안 아주 오래된 사건이지만 전부 다 청바지도 게스 청바지라고 하는 것만 입고 그랬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외국인 기자가 그랬대요. 한국 대학생들은 전부 다 유니폼을 입고 다닌다. 개성이라니 다 따라하는 거예요.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만 그래요? 어른들도 그럴 때가 참 많죠. 목적 있고 사명 있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말 한마디, 세상에 되어주는 유행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명을 깨닫고 삶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 사명, 내 목적이 없어요. 다 세대마다 이것 좋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 저것 좋다 몰려갈 때, 세상이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적 없이 부안해동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요, 나 고유하게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 따라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교회들도 그래요. 뭐 한다 그러면 이거 쫙 총동원 주일 한다 그러면 와 몰려가고, 그렇죠? 무슨 세미나 한다 그러면 와 안 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고유한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따라가는 그런 삶이, 사명과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그 신실한 듯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디베로 바닷가로 가버리고 만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봐요. 베드로가 왜 주님 기다리고 함께 사역하시면 물고기 잡으러 바닷가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는가, 제 생각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믿음이 식었던 것인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 틀림없이 베드로가 만나왔잖아요.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갈릴리로 왔어요. 믿음이 식었기 때문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만나볼 면목이 없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이제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할 만한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도망할 때 자기도 도망했고, 주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남들이 도망한다고 자기도 도망했고, 남들이 부인할 때 자기도 부인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해라 할 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졸며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면목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면목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면서 디베라 바닷가로 간 것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 주님 서실 때 베드로가 아마 꼬리를 감추고 싶지 않고 쥐구멍이라 들어가고 싶지, 그런 심정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주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수제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받았잖아요. 같이 부인하고 같이 도망하고 3번씩이나 무슨 면목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 얼마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새벽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새벽에 여기 나올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멘.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았나요? 주옥 같은 말씀,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믿음 갖고 살 직분도 주시고 그런 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생각하면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고 교회사적인 연구를 해보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도덕적인 사람들, 쓰임받는 사람들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비록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 모든 부족함과 죄를 덮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마음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더라, 그 말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면서 주님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허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만나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과거에 주님을 비방하고 교인들을 잔멸하고 잡으려 갔던 그런 죄악된 모습, 그런 죄인된 모습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죄보다 나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더 놀랍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에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좀 어폐가 있는 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계산하고 따지고 나의 부족함 이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어머니 앞에 서면 마음이 푸근하고 어머니가 그립고 어머니가 사랑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앞에 잘못할 때도 많잖아요. 응?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친구들 많대. 학교 갈 때 학용품 산다고 돈 달라고 같은 학용품을 10번씩이나 사고, 그죠? 다른 데 쓰고. 어머니 앞에 잘못하고 어머니 앞에 실수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만 보면 푸근하고 어머니만 보면 사랑스럽고 어머니가 그리운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는 그는 우리 허물을 다 알면서도요, 탓하지 아니하시거든요. 알면서도 속아주시고, 알면서도 넘어가주시고, 그런 사랑이 있기에 어머니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베드로처럼 실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품으로 달려들고 주님의 손잡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 복 주시고 그런 사람 은혜 주시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어떨지라도, 내 모습이 어떨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라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자, 7절. 자,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서 있으나 몰라봤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께서 말씀,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그때까지도 주님인 줄 알아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서야 주님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쓰는 요한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요한이 그랬어요. 베드로 이제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더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 고기를 잡고 있었지만은 고기 잡는 내내 베드로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괴롭고 마음에 갇히게 되었어요. 마음이 무거웠다는 거죠. 그런 생각 다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래요.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다시 보니까 그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책 이런 것들이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터져버려가지고 겉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내려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우리가 물음을 좀 물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있었던 시간,
베드로에게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었던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베드로가 지낼 수 있었던 것인가, 베드로가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지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지금 장면이란 말이죠. 베드로의 장점은요, 뭐니 해도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베드로의 장점,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외침을 듣고 바다로 뛰어내릴 때 앞뒤 생각했겠어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뛰어내겠어요? 아닙니다. 과거에 예수님 부인했던 그 3번씩이나 부인했던 거 생각했겠어요? 내가 제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생각했겠어요? 안 왔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시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그냥 고들두리에 바다에 뛰어내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바로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귀하게 보셨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자꾸 너무나 계산을 많이 하려고, 너무나 계산을 많이 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거 해결되고 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저거 하나면 이렇게 하고, 내가 이것만 해놓으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잘하게 되던가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미루고 언제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언제 시간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언제 가진 것이 많아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는 분이시라. 아멘.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면 주님의 일 세상 끝날까지 못해요. 계산하고 따지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평생 그 일 못해요. 뭐 좀 하십시다 그러면 따지고 계산은 평생 그 일 못해요. 여러분, 언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었단 말이죠. 주님이시다 그래서 앞뒤 따지지 않고 뛰어내려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은 이런 사람 쓰신다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믿음의 적극성이었다는. 베드로가 허물이 많지만 성경에 보면요, 이런 것 때문에 쓰임받는, 시간이 좀 가는데요, 내일 아침 모레 아침 같은 본문 좀 묵상할 텐데, 이런 거 성경에 보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무덤으로 달려가요. 베드로는 나이가 좀 있었고 요한은 젊었던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무덤에 도착했을까요? 틀림없이 요한이 먼저 도착했을 거예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무덤에 먼저 들어가 본 사람은 누구라고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인 줄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소리 질렀잖아요. 그런데 물속에 뛰어든 사람은 누구예요? 몰라요? 누가 뛰어냈어요? 베드로가 먼저 뛰어내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조금 순수하고 단순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안 사랑, 이런 거 보면 사랑하나? 아니라는 거죠. 순수하고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순수하고 단순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것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순수하고 단순해지고 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 3절 말씀 한 절만 더 묵상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3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해. 베드로와 제자들 7명이 고기 잡으러 바닷가에 나가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7명이 마음을 아파요. 고기를 잡아서 고기 많이 잡았어요?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허탕이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야고보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요.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 당시 배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였다는 그런 소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을 떠나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밤새도록 헛수고했지만 허탕이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헛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곤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고기가 잡혔다면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가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제자들 주님이 갈릴리로 가 있어라. 갈릴리에서 예수님 기다렸어야죠. 그런데 고기 잡는 옛 생활로 돌아갔어요. 무슨 고기가 잡히고 무슨 그물에 많은 것이 걸리고 무슨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무슨 많이 잡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무슨 풍성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들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주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게 여러분, 열심히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다. 열심히 한다고 잘 되나요? 그럼 못 살 사람이 어디 있고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방법, 주님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다 잊어버리고 이거 기억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일을 하세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만나세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십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라. 한 마리도 허탕이었다는, 주님을 떠나서 허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오셔서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 따라. 오른편 왼편 별거 아니잖아요. 배 한 칸 차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있는 말씀,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낫다. 이사야 말씀하셨죠. 주님의 방법, 주님의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것, 거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과 함께 그물을 내리는 삶을 살아가는 한 날이 되셔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말씀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일을 계획하고 주님과 함께 일을 실행하고 주님과 함께 거두게 하셔서 거두는 인생,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베드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 앞에 쓰임받았는데 우리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곁에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셔서 이왕이면 소중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결국 묵직한 그물을 들어올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